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하고 나서 기도자 성함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힘차게 찬양합시다 하고 나서는 훌떡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예수 권사님께서 기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선지자나 사람 정도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한마디로 과거에는 유대인이었다가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신자가 된 이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옆에 있죠. 5장 12절 말씀 앞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한지 얼마 안 됐습니까? 이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묻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는 이 수신자들의 신앙 연수가 어떻습니까? 짧습니까? 깁니까? 길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년을 두고 길다, 몇 년을 두고 짧다 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들 많으시죠? 선생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학생들에게 지식을 잘 전하여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유대 출신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자 그들이 그 신앙의 내용들을, 믿음의 그 내용들을 그 다음 세대 또는 신앙이 어린 그 성도들에게 잘 전해줘야 할 마땅히 리더의 자리 또는 선생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사실 좀 심각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깊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의 실질적인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연수로 보면 당연히 스승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다시 지도를 받아야 하는 그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초보의 수준으로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멘토가 필요하고 영적 스승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그들도 감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 교육이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서 첫 단추부터 지금 다시 끼워야 된다는 이 평가를, 이 진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유로 들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1학년 때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시죠? 수학 선생님이 숫자를 가르칩니다. 1, 2, 3. 국어 선생님은 1학년한테 뭘 가르치시죠? 기역, 니은, 아주 기초를 가르치죠. 모르죠. 요즘에 워낙 또 다 선행으로 벌써 유치원부터 다 해서 뭐 바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초보의 내용들을 분명히 그들이 가르쳤으면 그보다 더한 것, 인수분해 넘어가고 나중에 미분 적분까지 쭉 가야 되겠죠. 대학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수준이 있는데, 기간으로 보면은 벌써 졸업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아직도 기역, 니은, 엄마, 아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싶은데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나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성도됨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하나 더 참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복음의 빛을 처음 접하게 되고 중생하여 이제 신앙이 시작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겪었다고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받은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어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다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큰 시험도 잘 이겨냈던 이 교회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신앙의 초보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이들은 매우 혹독한 시험도 잘 이겨낸 사람들이며 소위 초신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들에 대해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지금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 처지에 놓인 것을 두고 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가 뭔지 아시죠? 이전에 옛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고 살았던 그 상태에서부터의 돌이킴, 바로 그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우리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씻음에 관한 가르침, 곧 세례죠. 세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손들을 얻는 것, 즉 안수를 하는 것,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치유를 위해서도 안수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죠. 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아시는 내용이십니까? 모르시는 내용이십니까? 아시는 내용이죠. 사도신경만 고백하더라도 이런 풍성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 약속들,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신앙의 초보,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도는 때가 오래되면 될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 히브리 교회, 히브리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서신을 받는 교회는 기초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했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잘 달려오다가 갑자기 탁 멈춰버린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기초를 잘 세우고 닦고 그 위에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집을 세우듯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가 중간에 딱 멈추게 된 일. 우리 여기 복현 오거리 가는 그 다이소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건물들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여기 아파트들 세워지고 있죠. 그 처음에 기초공사부터 합니다. 땅 파고. 그래서 나중에 다 세워지면 멋있죠. 지금 여기도 곧 이제 7월이면 이제 입주하고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몇 년, 수년이 지나도 10수년이 지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쭉 세워져 있다가도 멈춰서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건물들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때 한번 권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공사가 진행되다가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멈췄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비용의 문제겠죠, 그죠? 자금의 문제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많죠. 원인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성도들 왜 멈춰졌을까? 신앙이 잘 자라가다 왜 멈춰졌을까? 우리가 추적컨대 히브리서 10장 32절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엄청나게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기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유대 출신이었으나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동족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를 끊임없이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엄청난 위협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공동체로부터의 분리된 이런 일들,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단회적으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 있었죠.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그나마 유대교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모일 수 있는 그 합법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종교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직도 불법 집회 단체로 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불안정한 요소가 있고, 특별히 문제만 터지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만 터지면 다 그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풍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큰 시험, 큰 시련을 이들이 여러 번 겪었다는 겁니다. 한 번 어쩌다 잘 넘어갔는데, 두 번 힘겹게 넘어갔는데, 세 번,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네 번, 다섯 번,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게끔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가? 이제 지쳐가는 겁니다. 한두 번은 하겠는데, 세, 네, 다섯 번, 그리고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반복되자
지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친다고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지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수의 히브리 성도들이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서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 이것을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막 좋아서 사랑해서 부모님한테 반대도 불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1년, 2년 신혼기를 지나고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람이 맞나? 서로 막 의심하면서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하면서 차라리 싱글이어 좋았다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 있죠? 젊은 분들 가운데 있으면 다행인데 연세 많은 분들 중에도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죠? 쉽게 얘기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1, 2년은 어떻게 잘 넘겼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네. 이렇게 하면 벌써 결혼생활 한 3, 40년 하신 분들은 40년 지나도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고난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 시험에 대한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뒤로 물러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 표현입니다. 뒤로 물러가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부터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엄청 기뻐하는 것이죠. 이들이 시련의 신앙의 그 연단 안에서 끊임없이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는 가운데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 바로 교회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이즈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시험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교회 안에 개인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방식이 달라서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내 뜻하고 다른 결정들이 나왔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 불의한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부터 이단들이 막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한 번, 두 번 겪을 때 우리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봤자 이러면서 점점 기도 안 하게 되고 이야기해봤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그 최전선에서부터 한 발, 두 발 빼기 시작합니다. 점점 신앙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축 처지게 되죠.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합니까?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 옛날에 다 했고 그때 열심히 다 해. 평생 할 거 그때 몰아서 한 방에 많이 다 해놨다.
그거 가지고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우려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그 현실, 주어진 새날 가운데서는 발을 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야 많죠. 너무 나섰더니 오히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상처받았다. 억울하게 이제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러면 시련을 도대체 누가 주셨는가?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주십니까? 시련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앞을 잠깐 보시면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되셨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완전하게 되셨다. 6장 1절에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결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입니까? 무익합니까? 절대 유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유익한,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그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 원하신다면 고난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많이 주시겠습니까? 많이 자주 주십니다. 많이 자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훈련 가운데 연단되어 더욱더 순종함을 몸에 체휼하게 되죠. 탑재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신앙의 경륜과 연수가 곧 단순히 시간을 그냥 때우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다시 상처가 암을 물어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연단시켜 결국 순종의 자녀가 되도록 그것이 곧 완전케 되는 것이요. 이 순종은 반드시 믿음을 기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것, 곧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곧 순종인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는 자도 사기를 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이 신뢰가 되면 그 사기를 듣게 되고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진실해야 되며 그 진실한 분의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신뢰가 형성이 되면 순종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일 저녁에 목사님 강의해 주셨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리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가 결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으로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따라서 히브리 성도들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자녀로 더 성숙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시험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한 번, 두 번 겪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기억이 되어서 시험 비슷한 것만 올 것 같으면 다 피해버리죠. 오히려 시험이 없기를 간구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안에 빠져들어서 미혹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를 단련하는 시련은 우리가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효도 관광을 했다고 우리 송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죠. 어른분들 한 분 한 분 버스에 타고 내리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으십니다. 휠체어를 열고 접고 펴고 모시고 또 휴게실을 가고 화장실을 가고 식당을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비도 왔죠. 한쪽에서 우산을 들어줘야 되고 자 이렇게 섬기는 일 가운데에 수고로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로움이 분명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죠? 섬김을 받는 분들, 그 어르신들은 또 교회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평소에 혼자서는 멀리 가서 구경도 할 수 없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좋은 것들도 보게 되고 바다도 보게 되고 그런 유익이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분들이야 섬김을 받으니까 모든 게 다 유익이라 치면 섬기는 자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그 모든 것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보람되고 뿌듯한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만 복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추워 죽겠는데 휠체어를 몇 번을 펴야 되는지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 일들을 했다 그러면 자 내년에 다시 효도 관광한다. 그럼 벌써 일기예보부터 보겠죠. 비 안 오는 날 일단 잡아야 되고 휠체어 타시는 어르신분들은 좀 빼고 그래도 혼자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명단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만약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사소한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훈련 과정들을 만들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귀찮고 힘들면 일단은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아유, 저 다 언제 치우고 저 언제 다 벌써 이거부터 벌써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출산을 한번 아이를 한번 낳아보시면 처음 날 때는 안 경험해봤으니까 뭐 모르고 났는데 너무 고통스럽죠. 남자분들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신비로운. 그런데 그러면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 없습니다. 당장은 없습니다. 근데 눈치 없이 또 둘째 이렇게 첫째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눈치 없이 또 얘기했다 또 혼나지 마시고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근데 또 둘째를 낳습니다. 그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죠.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했는데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절대 안 간다 그러죠. 왜요? 다 공통점이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뭘 하자 이러면 다들 일을 만든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옛날에 다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빼도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해라. 더 심각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도 이 신앙의 기초부터 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청년들 중에 자기의 자녀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고생하지 마라. 내가 할게 해서 부모님들이 그걸 다 하거나 아니면은 중직분들 자녀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 애들만 시킵니까 하면서 또 거기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점점 자녀들, 청년들이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이 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그 기회들을 우리가 다 뺏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단기 선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가서 힘들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하시죠. 거기 베테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거의 아프다 하면 거기서 현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보통 다른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지원을 하죠. 부모님들 등골을 빼가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일을 위해서는 굉장히 주저주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선교 여행 갔으면 다음에는 한번 갔으니까 안 가도 되지. 이런 전체적인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전체적으로 점점 침체되고 다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물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초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영원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셨던 분들은 끊임없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각자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배 세대들 또한 거기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누가 고난이 없답니까? 누가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까? 힘이 들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의 경륜이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장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함께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일들이 점점 더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또 독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뭘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기자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정욕에 기반한 원함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정말 참된 신자들이 원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까지 쌓아온 것 가지고 마치 불교처럼 적선이라 그러죠. 선을 쌓는 행위, 그걸 가지고 공덕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내놓듯이 하는 것 말고요. 어제까지 일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뒤에 일은 자기가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해도 천국 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때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원교회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될 모습은 각자가 부지런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자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주십니다. 연단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어 깨우십니다. 일어나야지, 한 걸음 더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죠. 일어나기 힘들죠.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래야 결국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 것 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볼 때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다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고, 정말 영안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고난도 함께 이겨내고 기쁨도 함께 나누며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초보 수준을 넘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마다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또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들로 자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고난의 싸움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이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연단을 잘 겪어냄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고 견고해지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각 사람에게 부지런함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